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목요일에 저희 가족이 셋이서 한번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홍천에 산속길이라고 하는 것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농촌 테마파크가 있어서 온 김에 잠깐 들리자 그러고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옛날 농촌에 있던 집, 또 그 안에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 농기구들, 또 방 안의 모습들, 부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다 거의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가마솥이라든지, 또 풍로라든지, 또 벼를 이렇게 베어서 작업하는 홀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때, 참 60년 또는 한 50년 전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의 농기구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농촌에 가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에 되어 있던 것이 이제 테마파크라는 것으로 이렇게 농촌에 대한 향수를 이렇게 달래주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 60년의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2000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되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아주 심한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정말 급변의 급변을, 초고속의 급변을 겪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함께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참된 믿음의 삶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 현실, 눈에 보이고 있는 문화들,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경제, 이런 건 다 피부에 와닿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반드시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영원으로 이어가자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거든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진정한 진리, 진정한 행복,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할 때에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쉽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영적인 세계만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세계만도 아니다. 영적인 세계만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을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세속주의로 빠집니다. 이게 이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냥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지고 바이러스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바이러스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미경으로,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뭐 바이러스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게 다 보면서 백신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하고 약도 만들고 처방도 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의사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문가죠. 그렇듯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해주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그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인데, 7절부터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본질이 은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불가능한 죄인인데, 이 죽음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근본적인 관계의 밑바탕은 뭐냐?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은혜를 이미 주셨고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냐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게 하신 이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은혜와 영광이 곧바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냥 형통해서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영혼에 비교하면 잠깐이죠. 그 기간이 우리 쪽에서는 길 수도 있지만 고난을 당해 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성숙시키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갖고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형량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돼 있다.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잠깐 고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중간에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10절 말씀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성숙시키신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임하게 만들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전인격에 임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수단을 쓰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한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면
오히려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신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의 길을 가도록 만드신다.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냐 그것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만드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굳건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면 강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만드신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가 뭐 군인들 훈련 받는 거 생각하시면, 또 운동선수 훈련하는 거 생각하시면, 훈련이 없는 유능한 운동선수, 유능한 군인 불가능하죠. 그래서 능력을 소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다. 또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신다. 저력이 있는 자로 만드신다. 근본이 잘 된 자로 만드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신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목적하시냐면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지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표현인데, 같은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력자가 되게 만드시고 용사가 되게 만드시고 능력자가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홍천의 산속길 거기를 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쭉 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죠. 우리가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뒹굴뒹굴하고 살면 건강할 것 같지만 몸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계속 운동도 해주고 땀도 흘려주고 그래야만 건강해지듯이 우리에게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걱정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 것들은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긴다. 감사와 기도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훈련이다. 감사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주님을 붙잡는 훈련. 기도라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가슴에 담고 부활을 가슴에 담고 십자가를 가슴에 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를 항상 추수감사절로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추수가 거의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농촌에 거의 많이 추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10월 말 정도가 가장 추수감사를 지키기 좋은 계절이죠. 11월 셋째 주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건너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로 이렇게 정하는데 참 추수감사를 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한 사람에도 정해서 5개 내지 10개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감사를 지낸다니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거.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돌파해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9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했습니다. 근신 맡긴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 그게 아니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두 개의 세계가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는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탄의 세계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호시탐탐 누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완전히 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이 거기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 것 같은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감정을 호시탐탐 누리는 마귀 이걸 대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금식하는 자리,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도 이 애들은 찾아와서 계속 공격하죠. 우리에게 억울한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서운한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실증을 주기도 하고 짜증을 주기도 하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면서 특별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만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다 이런 고난은 이런 어려움들은 당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전도 때문에 밴드 우울증 뭐 이렇게 마음 상담소 이런 밴드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우울증 밴드는 계속 어려운 일 이렇게 올려요. 사람들이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어려운 일들 뭐 이건 상당히 이렇게 세밀하게 올리는 분도 있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의 부부의 문제를 보면 나의 손에 당신의 책임.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글의 특징이 그겁니다. 나의 손에 당신의 책임.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손해보고 아파하고 게 없다. 다 그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해답은 뭐냐면 실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는 인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보이는 인간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공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공작 이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적할 때 이 대적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근데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대적하지 않고 사는데 이 대적하는 것들을 쓸 때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오면 섭섭함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반대로 축복.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쭉 보내고 나서 섭섭함이 있었다 하면 섭섭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섭섭한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섭섭함 세력을 대적하고 섭섭한 것 그것보다는 이제 그에 대한 호의,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셔서 섭섭한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평상시에도 어떤 딱 도착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대의 잘못된 생각을 실증이 있다고 실증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고 어느 때는 또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의 삶입니다. 회복의 삶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다 보면 거기서 익숙해져야 실제로 기도할 때 실제적인 삶 모든 것들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잘 해석도 되어지지 않고 마귀가 공작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의식도 잘 하지 못하고 마귀가 지금 공작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쫓지도 못하고 그냥 보이는 사람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사탄은 대적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죄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데 죄와 사탄은 놔두고 사람과만 싸우는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뭐 별별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떤 때는 TV를 통해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정치 이념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걸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렇게 신경세포가 염증이 생긴 것을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대체학을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상포진이 온몸에 흘려가지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이 사람에게 대상포진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참나무를 이렇게 다려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참나무를 가마솥에 달여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더라는 것이죠. 대상포진이. 의외로.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도 한번 약을 먹었는데 약이 엄청나게 독하고 또 시간도 오래 가고 후유증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참나무가 이렇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공격해 오는 것들 그냥 현상만 보면서 그거 밖에 나타난 거 이렇게 좀 염증 생긴 거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대적해오는 사탄의 공작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의 삶을 견고한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실력자를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